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이룬 일을 어찌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이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300명과 함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고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하였는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오 하였다. 숫곳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다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오 하므로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내가 들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하고 거기서 그가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였으나 그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는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약간의 불편한 일이 있었고 또 갓 지파에게 속한 숫곳, 분우엘 이 사람들하고 또 역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거기에서 지혜롭게 일을 잘하고 정말로 강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강한 자의 진정한 용기. 강한 자의 진정한 용기.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라고 하면 진정한 용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한 군사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들을 모집할 때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물 마실 때에도 조심해서 경계를 잘하면서 물을 떠서 이렇게 입으로 먹는 그런 사람만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곧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곧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가지 특징을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짝을 이루어서 굴러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가 있는데 한쪽 바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방심한다. 그러면 한쪽 바퀴가 터진 것과 같습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에 힘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잘하긴 하는데 두려워한다. 그렇다고 하면 한쪽 톱니바퀴가 제대로 기능 작동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방심하지 않는 마음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함께 작동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발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실전할 때에도 역시 이 두 가지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나팔을 불고 외치면서,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깃발을, 그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전술, 이것도 역시 요약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잘 지킨 것이고,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군에게 접근할 때든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본분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방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미디안 군사들은 무기도 많고 병력의 숫자도 많았지만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렀을 때에 그들은 방심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칼로 치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특징입니다. 강한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않지만 약한 자는 두려워했고 그리고 방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잘하는 용사라고 해서 전쟁마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비록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하게 되어서 강력한 미디안 군사 앞에서도 적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때로는 이 승리한 이후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이 전쟁 이후의 태도에 때에 따라서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자체, 적들과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강하냐 약하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은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그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그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외부의 적인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내부의 에브라임 사람이나 갓 지파에 속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과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그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도요, 아까 그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신앙적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방심하지 아니할 때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악한 자 사탄 마귀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내부적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 내부적인 죄를 잘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교회가 은연중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과 그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잘 살펴보고 우리는 먼저 내부의 결속,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기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 마음에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유 있지요.
진심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요, 겁내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 300명 용사가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미디안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을 추격할 때에 몇몇 지파가 함께 거기에서 출동하게 되었는데, 이 기드온은 전령을 에브라임 지파에 보내가지고 당신들 빨리 나와서 저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저 동쪽으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요단 나루턱을 딱 지키고 있다가 미디안 사람들 만난 대로 죽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전령의 전가를 듣고 출동해서 상당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 미디안 그 군사 가운데 장수가 둘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오렙입니다. 이 오렙을 붙잡아가지고 어떤 바위에서 그 오렙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바위 이름이 오렙바위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었고, 또 스엡이라고 하는 미디안 장수가 있었는데 그 스엡을 어떤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뭐 어떻게 죽였는지까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없지만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포도주 틀 이름을 스엡 포도주 틀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제법 큰 전과를 올리게 되었죠. 잘한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였지만 늦게라도 참전하고 한몫한 거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싸우자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우려고 달려들었는가?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니. 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여기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신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에게 통보 안 했습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무슨 큰 대접이라도 받아야 될 그런 그 지파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상당히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교만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기드온 앞에서 교만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초기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출전한 지파는 납달리, 아셀,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때까지 쭉 살펴보면 납달리나 아셀이나 므낫세나 그 세 지파가 무슨 큰 일을 한 그런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약한 지파, 약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비교해 볼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까지 장자의 복을 받은 아주 강력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받고 그 장자의 복을 물려받은 요셉, 그리고 요셉의 손자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기도를 해줍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큰아들인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고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그 다음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할아버지인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의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하고 왼손을 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고 또 큰 아들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그는 이 므낫세는 장자의 복이 아니라 그 다음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쭉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야곱, 요셉, 에브라임 이런 계통으로 장자의 복이 계승되어져 내려가고 아직 역사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두각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 사사기 바로 앞부분의 역사, 그때까지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지파인지 알 수가 있죠? 야곱 때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큰 일을 많이 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이런 전쟁마당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것은 교만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기드온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항의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을 오늘날 우리들이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이 에브라임 지파 콧대를 그냥 확 꺾어버려가지고 다시는 그딴 말 못하도록 할 것 같은데 이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이룬 일을 어찌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이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예, 기드온은 자기에게 항의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따져 묻듯이 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잘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우리 므낫세의 아비에셀 포도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딴 그 포도보다 당신네들의 포도가 훨씬 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오렙을 죽이고 스앱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한 일과 비교해 볼 때에 당신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당신들 얼마나 그 큰 일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십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이 전쟁의 큰 영웅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 싸우려고 하고 교만한 그들에게 대해서 기드온이 말한 것을 볼 때에 기드온의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강한 자였지만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그 다툼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강하고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느냐 그런 시시한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의 여유를 엿볼 수 있죠. 예,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렇지 아니한 시시한 것들 가지고는 싸우거나 다투거나 누가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여유입니다. 동네에 양아치들 있죠. 동네 양아치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술의 고수는요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의 급소를 한번 친다든지 하면 이거 뭐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주먹 휘두르지 않습니다. 본문의 기드온이야말로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작사를 냈다고 하면 자기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의 그 용기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디안과 싸울 때는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자기 자리에 잘 굳게 서서 자기 사명을 다하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눈꼴 사나운 그 일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길 줄 아는 진정한 고수의 그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게 있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와 같은 강함, 기드온의 이와 같은 진정한 여유,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기드온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시한 것들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6장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예, 기드온이 지금 제대로 그 일 제대로 못할 때, 포도주 틀에서 밀 추출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첫 그 계시 받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힘센 용사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읽어보세요.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하시니. 예, 두 번째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 사람을 칠 때에 한 사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이런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 맞서 싸워서 상대방을 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진리운동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겸손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등장하지요. 이삭이 흉년 때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하고 농사를 잘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니까 그 인근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해가지고 이삭에게 있는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이런 또 지저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은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우물을 빼앗는가? 그러면 나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물을 또 팠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우물물 잘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찾아와가지고 이 멱살 잡고 드자비를 해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옮겨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사람이니까 우물을 팠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4번씩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옮겼더니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해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처음에는 우물을 빼앗아도 그냥 넘겨주는 바보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이삭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우리 앞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화친합시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선대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때에 이삭은 의연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럽시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앞으로 우물 같은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평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이삭이 세상적으로 무슨 강하거나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찾아와가지고 서로 화친하자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자의 그 마음의 여유를 발견하게 되고 우물 같은 거 얼마든지 양보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한 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진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 걸고 화내고 다투고 그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의 마음의 여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은 어떤 가운데서 이 에브라임이나 또 이 갓지파와 더불어서 잘했는가? 두 번째는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집념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집념. 지금 미디안을 추격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목적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최후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 딴지 거는 거, 태클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밤새도록 미디안과 싸운 그 300명 용사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횃불만 들고 그냥 나팔만 분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방심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그 수고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군사가 도망할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었는데 요단강 동편 그 갓지파에 속한 숫곳이라는 곳까지 추격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힘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이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300명과 함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고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하였는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빵덩이를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실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오 하였다. 숫곳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다니 당신 손 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오 하므로. 예,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 그들의 목적은 이 미디안을 섬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할지라도 계속해서 추격하였는데 이 일에 협력하는 차원으로 먹을 것으로 빵 좀 주시오라고 말했는데 이 숫곳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전쟁에 비협적일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경멸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그 미디안 두목을 잡지도 못한 것들이 무슨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빵 좀 내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듣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깟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에게 빵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 숫곳 사람들은요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이 기드온의 속을 그냥 확 긁어버리는 상체기를 내는 이런 거침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군사 300명이 있습니다. 명령 한마디라고 하면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킬 수도 있고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내가 들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하고. 예,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미디안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이 죄 문제를 내가 그때 가고 따져보겠다. 지금 빵 조각 때문에 숫곳 사람들과 다툴 때가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에 갖고 시비 걸 때가 아니다. 이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심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수모를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달라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잘 세우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숫곳 사람들이 태클을 건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은 한 번 오고 또 오고 계속 오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숫곳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얼마 지나서 또 그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거기서 그가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였으나 그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하였다. 예, 숫곳을 지나서 분우엘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게 되었는데 똑같이 빵덩어리를 좀 주시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 관심도 없고 협력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들이 미디안 눈치를 보는 거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동쪽 북쪽쯤에 있는 그 곳인데 이 미디안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기부터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숫곳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 용사들에게 빵 주었다는 것이 저쪽에게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또 침략해 들어올 때에 그때 가갖고 해코지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눈치 보고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게 협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야비하지요? 하나님의 일 전체를 생각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마음가짐, 이게 세워나가는 정신이고 올바른 정신인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드온에게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하고 다투는 것이 쉬울까요? 안 다투는 것이 쉬울까요? 거꾸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안 다투는 일이 어려울까요? 다투는 일이 어려울까요? 예, 안 다투는 것이 더 어렵겠죠. 지금 기드온에게는요 300명 용사,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미디안 군사를 이긴 지금 사기가 등등한 이런 군사가 있습니다. 그 명령 한마디면 숫곳, 분우엘 얼마든지 다 쑥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일은 일도 아닌데 일도 아닌 그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그게 진정으로 강하고 진짜로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강한 자로서 끝까지 방심하지 아니하였고 싸워서는 안 될 사람하고 싸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또 좋게 했고 가치파, 숫곳, 분우엘 사람들하고도 다투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미디안을 다 이기게 된 것은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과 그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잘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그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그 죄를 그냥 덮어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죄 그냥 덮어두면 사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 다 잘했느냐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문제, 숫곳의 문제, 분우엘의 문제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이길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에 천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주하였다.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의 온 군대를 섬멸하였다. 예, 미디안 군사들이 충분히 도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계속 그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도중에 수컷과 분우엘에서 더 지체했다고 하면 놓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정진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다 일망타진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도자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잡고 온 군대를 섬멸하는 이런 전과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기드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잘 가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고 방심하지 않는 조심성도 필요합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과의 싸움에서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든지 자신의 죄악의 후배성과 싸우는 면에서도 이 두 가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가운데서 방심하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용기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조심하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